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절씩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도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무슨 일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런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가 우리가 다음 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 것이 끝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되는 날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의 이 목적이 뭐냐면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세웠던 교회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불러 모아진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을 세운 교회를 아시아고 유럽이고 고린도 전부 방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이러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하고 못지않게 또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어렵게 사는 이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걷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별한 생활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나누는 이런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서 공동생활하고 그리고 떨어지면 없어지는 이런 초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럼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너의 것 내 것이 없는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의 방법을 우리가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바울이 세워놓은 유럽이나 아시아나 기타 이런 세운 이방인들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내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성도를 위한 헌금을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고 헌금을 하는 걸 요청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뭐냐면 헌금도 부탁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자신의 사역의 계획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날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바로 너희들이 고린도로 간다는 거지. 혹시 지도 있나요? 그 밑에 보면 지도 혹시 있나요? 지도 있죠. 자, 여러분 지도 이거 잘 보면 이래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글씨 보여요? 보입니까? 여기 혹시 뭐라고 썼는지 보여요? 네. 보이네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는 구레네. 여기가 요새로 말하는 리비아 땅이죠. 요게 이집트 땅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가 뭐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요 지역. 그럼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바울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지금 써가지고 지금 거의 편지가 이제 끝날 때 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지방 또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는 여기인데 고린도는 여기는 제일 빠른 길은 배를 타고 갔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갔어요.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바울이 하는 계획이 뭐냐면 마게도냐를 지나서 갑니다. 자, 에베소서 여기는 이걸 가지고 아시아 지금 요거는 터키 땅입니다. 터키. 우리가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 오프가노, 빌라델비아 교회를 전부 방문했어요. 이게 터키인데 지금 에베소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마게도냐를 지나가지고 고린도로.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뭐예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하는 도라고 할까요?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럼 그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게도냐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위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교회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가 나오고 여기 데살로니가가 나와요. 요게 바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여기는 아시아, 이쪽은 유럽인데 유럽에 제일 처음 전도한 것이 저기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여기에 베레아라고 하는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바울이 다 세운 교회죠. 근데 이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가지고 육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바다를 탔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는 세워놓고 떠난 지가 좀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세 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각각 보고 난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섬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 가운데서 과동을 할지 모른다. 과동이라는 건 겨울을 지난다. 동은 겨울이니까 겨울을 거기서 내가 지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편지를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문제들과 정말 시끄러운 일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처였던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막 버젓이 먹고 있습니다. 성만찬 하려고 그러고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떡을 먼저 다 먹어버리고 술이 취해서 엉망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없는 사람들 와서 성찬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그치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걸 막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걸 편지로 해서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15절까지 오면서 바로 그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라는 뭔가,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쓴 걸 봤잖아요. 그런 걸 쭉 가르치고 나서 이제 결론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 있는 세 개의 교회를 거쳐가지고 너희들에 가서, 그래서 내가 겨울을 거기에서 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바울의 심정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내온 이 소식을 보면 당장이라도 배를 타고 그냥 에베소로 가서 그 사람들을 꾸짖고 싶지만, 바울은 그런 것보다도 지금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너희들에게 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가는 것, 갈면서도 목적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6절에 보면 너희하고 머물러 있고 싶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요. 겨울을 보낸다는 얘기는 이거죠.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저 위로 가면 여기가 지금 언제냐, 봄이에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봄이거든요. 봄인데 여기서 출발해 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바울의 본래 생각은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번에 계획을 바꿔가지고 에베소에서 봄에 출발을 해서 여름을 하고 가을을 저기 마게도냐에서 보내고 겨울을 여기 고린도에 가서 보낸다. 왜냐면 항구니까 배가 뜨고 겨울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거기서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말하고, 실제로 바울은 겨울을 여기 고린도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바로 옆에 보면 겐그레아라고 하는 작은 또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거기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겐그레아에서 머물면서 3개월을 딱 머물렀어요. 고린도에서. 그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위대한 일을 했는데 뭐냐? 로마서를 거기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가지고 겨울을 보내면서 여기서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엄청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 진리를 밝혀낸 로마서를 그 3개월 동안에 거기서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 3개월 머문 다음에 자기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게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를 안전하게 보내주고 생활비도 대책을 세워주고 또 여행 안내자도 붙여주고 동반자들 같이 가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여기서 보내달라는 얘기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준다는 말이 바로 그런 전문 용어예요. 그 당시에 나를 좀 보내주세요. 이 얘기는 나를 파송해서 경비하고 사람하고 모든 것을 좀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헌금을 걷어서 그걸 예루살렘에 가난한 여기서 걷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이런 계획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다른 사람을 보내고 본인은 이쪽으로 가요. 이게 지금 어디가 그리스 땅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탈리아, 여기 제비에 뭐라고 써있죠? 이탈리아 이렇게 써있죠. 여기 이탈리아, 바로 로마로 가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 싶거든요. 웬만한 지역은 다 했는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갖다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려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쳐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금방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역지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로마로 못 가고 어디로 갔냐? 헌금을 거뒀기 때문에 헌금을 거둬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예루살렘까지 가요. 이렇게 해서 백길로 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바울은 거기서 체포가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그 자신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해서 예루살렘, 로마로 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라워. 그래서 바울이 이 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일 원하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7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 사역에서 바울의 전적으로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주님께 맡기고 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자기는 어디든지 하여튼 가는 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바울에게 있어요. 바울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원래는 1차 전도는 여기에서 갔다가 여기만 딱 하고 갔어요. 여기만 여기 전도, 루기아, 밤빌리가 이쪽 지역만 여기 1차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차는 여기 이 모든 것을 해보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드로아라고 하는 데서 갑자기 성령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바울은 아시아 쪽을 좀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안돼하고 이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게 처음 들어간 것이 바로 빌립보 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전도를 가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써요. 그 말을 쓰는 이유가 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가고 싶고 지금이라도 뛰어가서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너희들 지키고 싶지만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돌아서 가겠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뭐 세상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로 할 때 아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오래된 사람, 목사님, 뭐 집사님 전부 다 우리는 그런 말을 아주 익숙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바울이 지금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고 이게 똑같은 걸까요 여러분? 말은 똑같은데 생각은 전혀 다른 데서 우리는 입만 그렇게 생각해요. 말만 그래요.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허락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혹시 허락하시는 대로 한번 뭘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이거 정말 주님 그냥 자기가 생각해놓고 아 이거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죠.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이거 우리 체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주 습관적으로만 주께서 허락하시면이 아니라 바울처럼 정말 주님께 우리가 매여있는 주님을 말 그대로 진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란 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뜻인데 그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우리는 주님 그러면서 주라는 말이 주는 그 의미를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 그래놓고도 이분이 나의 삶의 생각에 나의 모든 계획에 완전한 주인이고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명하는 대로 내가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문제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게 멋있어 그래서 주님 이랬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주님에 대한 의식 이게 회복되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본인의 계획이 없겠어요? 왜 본인의 뭐 생각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 이 얘기는 혹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길을 열어달라. 주님께서 해달라. 이게 바울의 신앙의 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혹시 못 가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다른 사람을 추천합니다. 누구를 추천하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아까 얘기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보내요. 이쪽으로 가서 돌아가라. 왜냐하면 거기에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 젊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마게도냐를 지나가지고 아가야 고린도에 도착하거든 그 사람을 잘 환영하고 그 사람이 어리고 또 아직 경험이 적고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대우해라. 이렇게 10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혹시 너희들이 거뒀다면 그것을 에베소에 있는 우리에게로 너희 대표 형제들과 같이 오도록 해라. 이걸 10절, 11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 하냐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뭐뭐에 대하여는 요 말은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볼로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딱 하면 우리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듣지만 바울은 아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요. 너무 이게 의미가 있게 들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편지에 보면 1장에서 보고 2장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파벌이 생겼어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어요.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님 파가 있어요. 그래서 파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파당별로 교인들이 싸우고 편싸움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영향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뭐 어려운데 바울도 필요 없어. 어쩌면 베드로도 필요 없어. 아볼로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형제 아볼로를 좀 보내달라고 교회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는 하고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자, 아볼로를 보내려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은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좀 그렇죠. 나를 오라 그러도 될 텐데 아볼로를 오라 그런다? 내가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데 이 교회의 어쩌면 주인이 누군데 아마 바울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또 아볼로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못해요. 바울 선생 봤지? 우리 고린도 교회는 나야 나. 실제로 딱 보면 고린도 후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을 너무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무슨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팔자로 생겨있고 말도 좀 어눌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볼로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성경 박사예요. 바울보다도 아볼로가 더 많이 알아요. 성경.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분 신학대학 박사님이래. 그리고 이분이 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다 아볼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안타까운데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참 뛰어난 점이 이거예요. 바울은 그런 경쟁의식을 갖지 않아요. 세상에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예요? 물을 줬어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이 얘기를 우리가 4장에서 배웠는데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바로 아볼로에게 오늘 12절에 보면은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는 거예요. 야 아볼로 선생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오라니까 거기 가서 도와라. 제발 가라.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막 강권하듯이 고린도 교회가 원하니까 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바로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런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바울은
곁에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그렇게 경쟁이나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진심으로 아볼로를 사랑하는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볼로는 어떨까요? 고단 12절 끝에 보면 지금은 갈 듯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습니다. 아볼로조차도 가라니까 나 지금 갈 생각이 1도 없어요. 안 가요 나는. 이런 데를 아볼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뭐라 그러고 좀 거북해서 안 가는 척 하려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아볼로는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고린도가 동지에 싸우는 데 가서 싸우고 싫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여기에서 이 말을 딱 보면 아볼로조차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아볼로조차도 그런 소용돌이에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지금 이 교회에다가 번져줍니다. 일철간 가잖아. 전혀 난 절대 갈 마음이 없다. 그 얘기를 그 다음에 가로열고요. 그렇게 싸움질 않는데 내가 왜 가겠느냐. 나는 어떤 편을 나눈 적도 없다. 아볼로나 바울은 편을 나눈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편을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절대 너희들 간다면 너희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가겠다. 쉽게 바울도 이 아볼로도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그런 의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볼로는 안 가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자,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하고 고린도에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왜 안 갈까요? 그 이유가 바로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기가 언제까지 에베소에 머문다고요? 오순절까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절기 때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면 부활절이죠. 우리 부활절. 부활절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부활절은 여러분 겨울에 있나요? 여름에 있나요? 부활절이 언제죠, 우리? 예, 초봄에 거의 있어요. 3월달 아니면 4월 초봄에 있어요. 그때부터 50일이면은 오순절은 약간 늦봄이나 초여름 정도 되겠죠. 한 5월달쯤 돼요. 보통 오순절이 5월 말, 그때에서 6월 초 이때쯤 되는데, 그러니까 오순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순절까지는 여기에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봄까지 초여름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서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면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거기서 보내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그냥 자기는 오순절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결정을 했을까요? 나는 가기 싫어. 고린도 절대 빨리 가기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나와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기가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무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린다는, 광대하고 아주 크고 위대하다는 거죠. 광대하고 공효라는 건 아주 효력하고 강력한 이런 뜻이거든요. 크고 강력한 뭐가 있다고? 문이 열려요. 복음의 이 선포,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흥황되고 복음이 완전히 에베소를 갖다가 점령할 수 있는, 복음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가. 그걸 보고 자기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가 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아주 진짜 반은 그런 박해를 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이제 사도로서 일을 하는데, 여기 복음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머물러야 돼요?
아니면 박해하는 것이 너무 많다. 막 자기를 못 살고. 자, 이런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되니까 있어야지. 이러겠어요. 무서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에베소에 이렇게 길을 쓰고 반드시 머물러서 이 고난을 박해를 받겠다는 걸까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열린 문이 도대체 뭐고 많은 박해가 뭔가가 19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 요새로 말하면 책방 비슷한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 일이 세상에, 바울은 본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유대인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한 3개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 헬라인들이 그 말씀에 완전히 푹 빠져있는데, 마치 우리 교회처럼 말씀만 들으려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씀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는 어디 사람이냐? 골로새 사람이에요. 한참 에베소에서 떨어진 골로새 동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데, 그 동쪽 한참 끝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여기 왔다가 두란노에서 이 성경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무슨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낮에 이 유대인들이나 히라민들이 이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휴식을 하는 시간이죠. 낮 11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휴식을 하는데, 그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에바브라가 들어요. 거기서 회개를 하고 자기가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알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사는 골로새를 가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데를 가고, 이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은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이 교회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에바브라가 어디서 성경을 들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그 잠깐 하는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그러니 얼마나 문이 열리겠어요. 그런 문이 열려있어요. 또 더 엄청난 문이 있어요. 그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면 막 병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능력이 세지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서 손수건이나 바울이 쓰는 앞치마나 뭐 천이나 옷조각이나 이런 걸 막 가지고 와요. 바울을. 그리고는 아픈 사람들, 환자들 위해, 병자들 위해 얹으면 병이 바로 나아버려요. 이런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이 열리죠. 또 더 엉뚱한 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병이 고쳐지네. 그래가 자기네들도 몰래 가가지고 마술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병자가 있고 환자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스와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 7명하고 같이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병에 걸렸던, 이 악귀에 걸렸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이는. 그리고는 그 악귀가 뭐라는, 악귀가 거기서 막 떠들어대고, 뭐라고 떠드느냐? 야, 내가 예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예수 이름도 알고 있고 바울도 그거 얘기한다는 걸 다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야?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 악귀에 걸려있는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우통을 먹고는 그냥 그 유대인 제사장 공격해서 막 넘어뜨리고 밟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이거다. 그렇게 되니까 그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이거 다 소용도 없다. 예수의 이름이 최고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서 마술책을 전부 걷어 다 불태워버리고 말아요. 그런 일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에베소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광대하고 이런 공효를 이루는 이런 열린 문이 막 이렇게 열리는 내가 지금 고린도에 갈 수가 없다. 이 일을 놓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열린 문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대적자들이 그럼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무슨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하는 걸 반대를 해요. 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겨낸 거예요. 그보다 더 엉뚱한 게 뭐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에베소에서 아테미 신을 섬기는 그 신의 모형 이런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만 믿고 아테미 이 여신을 섬기질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동력자가 그 자기네 동업자들 수백 명 돼요. 이걸 충동제를 해가지고 바울을 쫓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이오라든가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극장에다 모아놓고는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폭동이 완전히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그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때 안 잡혀갔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거 극장에 들어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못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바울을 못 들어가고 말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폭동과 위험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냐면 바로 에베소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에베소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고린도 교회도 가야 되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못 간다. 그게 바로 9절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대적자들이 있다고 보면 그래서 나는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열린 문만 있어야지 많은 박해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복받아야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형통해야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겨 복받아 사업도 잘 돼, 건강도 돼, 애들 좋은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자녀 가진 사람 혹시 있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 예수 믿어가지고 종업원 300명 되는 네일샵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통장에 지금 한 500만 불 넣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는 착각을 형통을 하는 건데 지금 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전부 예수 복음을 위해서 던져낸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럼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박해가 없고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축복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박해가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우리는 옛날 선왕당, 무당 이런 우리는 이 미신을 섬기던 이런 옛날 우리 한국인의 전통습관에서 얘도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잠깐만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하나님의 역사로서 정말 열린 문 속에서 살아갔지만 또 한편으로 생명을 잃을 정도로 혹독한 박해를 겪었던 그 사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도 사랑하는 제자 12명이 전부 처참하게 다 순교를 당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갔던 사람 고난을 당해요. 기독교의 진리가 복음이 박해를 받는 것이 어느 곳이냐면 없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유대인들처럼 기득권자들이 배운 자들이 박해를 했다는 거죠. 부자들이 부유함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
시간이 많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세요. 내가 시간이 많고 돈도 있고 일이 많고 뭐가 세상에서 내가 뭐가 해야지 예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예수가 가까워져요.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좀 생기고 건강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럼 어디도 가야지 뭐도 해야지 뭐도 먹어야지. 예수와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면 자기 손수건만 가져도 병이 고쳐지는 이런 바울의 능력을 보면서도 실제로 이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게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위대한 점은 바로 자기가 복음의 사역자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따르지만 또한 그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것은 있는데 그 바울은 자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그 문을 보고 있다. 그의 초점은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린 문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못살게 그런 장애물보다도 자기에게 열려져 있는 이 일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신앙이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그 일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장애물보다 자기에게 열려있는 그 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갑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 장애물을 보는 그 시야를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열린 문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피하고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시라.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굳세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굳세면 뭐하러 굳셀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담대한데 담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뭐하러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림.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이 마음이 들면은 이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지지 않아요. 이 걱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이것이 도저히 해결할 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이런 거지. 주여 어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어요.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만사형통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만사형통이 있길 바랍니다. 가 아니라 남자처럼 담대하십시오. 굳세게 세워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열린 문을 보라는 것이. 그걸 보라는 것이.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나 오순절까지 있을 거다. 근데 열린 문이 있다.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 이 말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그 바울의 정말 위대한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지 알아요. 그의 눈에는 장애물은, 그를 박해하는 것은 문을 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고 박해가 없는데 무슨 문을 열어요? 다 이미 문이 열려있는데 그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장애물이 존재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워야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고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리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쩌면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똑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